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 제목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꿈과 비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4절, 원래는 2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번 주에 꿈에 관한 내용으로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본문에서 보면은 31절에서 35절까지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5절까지는 꿈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만으로 보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꿈의 내용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시의 상황부터 해서 이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까지 이 꿈에 대해서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 자체가 어떤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꿈 안에 복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의 왕이 이 꿈이 정말 엄청난 꿈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그 예언적인 꿈이라든지 환상들은 누구에게 주냐면 선지자들에게 많이 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욥 있죠? 욥. 사실은 욥도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벨론의 어떤 사상이나 바벨론의 어떤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죠.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욥도 바벨론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이 아니라 뭐냐, 스태츄예요. 영어로 스태츄, 조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생긴 조각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각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와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때 바벨론이 어떤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방이 22km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면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사각형의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 면이 22km 정도 되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지. 이 나라에는 금이 많은 거예요. 온 나라에서 금을 끌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이 부유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리고 건물들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벽이 있어요. 성벽에 마차가 다니는데 편도로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큰 도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4차선이죠. 그죠? 마차 4대가 2대가 왕복으로 교차하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웅장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집 옆에 보면 석성산이라고 있어요. 석성산에 올라가서 보면,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롯데타워가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꽤 먼데도 롯데타워가 날씨가 맑은 날에는 보여요. 그리고 남산타워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크니까, 웅장하고 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바벨론 시대 때의 그 웅장함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이 광채가 나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서 그 신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을 압도하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신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비교가 되는 겁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이 비교가 될 정도로 그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갖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신상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첫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순금, 머리는 순금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신상의 특징을 보면 각 나라에 대하여
금, 은, 노, 철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자,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제로 바벨론은 금이 많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이 넘쳐나고 금이 흔할 정도로 그 나라에 많이 금을 모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대 제국 중에 바벨론 제국이 가장 화려한 나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화려한 나라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이오라고 나와요. 가슴과 두 팔. 그 이제 뒤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팔이라고 하는 것, 두 팔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두 팔이 연합이 된 거예요. 두 팔이 만나는 부분이 가슴이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이 메대 바사를 통틀어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슴과 두 팔은 메대 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라는 여기 보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이 나라는 그리스하고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 여기서 나온 왕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알렉산더 왕 참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우리 한중 집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300? 네. 이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그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300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중에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배경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죠. 자, 근데 이 세 번째 나라 이 알렉산더 왕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뭐 이집트라든지 그리스, 뭐 터키, 뭐 파키스탄, 또 뭐 중국의 일부 또는 인도까지 인도의 어떤 그 접경까지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할 때에 그 바벨론 건물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해요. 무너뜨리지 않고.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 안에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넓적다리와 놋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나라.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33절에 여러분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예요. 로마.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특징이 뭡니까? 철이 발달이 돼요. 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로마가 철이 발달이 돼서 주변 국가를 완전히 짓밟습니다.
정복을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데 강력한 그 무기, 철로 만든 무기들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아리와 발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상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제국으로 번성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여기서 발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가 나중에 이 이야기는 뭐냐?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흙이라는 표현은 뭐냐? 쇠보다 약한 거예요. 쇠는 강하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그런데 진흙이라는 표현은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로마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철기 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기 시대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 때까지 철기 시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의 문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사실은 지금에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뭐 도로 시설이라든지 수도 시설, 뭐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축의 그 문화까지 바벨론을 거쳐서 로마까지 그게 이어지고, 로마에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제국에 관한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꿈이 전부 맞게 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 꿈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라고 나와요. 35절에는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응?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놋과 철과 같지 않기 때문에 허물어지기 쉬운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럼 뭐냐?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은 무너진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무너뜨린 돌은 뭘 얘기를 하느냐? 발을 치잖아요. 그죠? 쇠와 진흙을 갖다 칩니다. 돌이 굴러와서.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돌은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원석을 갖다 이야기하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돌이나 반석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돌입니까? 왜 돌? 응? 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상해지편에 어디에서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철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 속에서 나오잖아. 그죠?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돌 밑에. 돌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채취를 하잖아요. 광물을, 금속물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불을 가해서 이걸 가공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들을 불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불을 가하면 다 녹아요. 녹아서 돌 밑으로 다 숨게 되는 거예요. 어? 그죠? 흙 밑으로, 돌 속으로 다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불이 나면. 그럼 결국은 뭐냐? 돌보다 못한 게 바로 어떤 든든함이나 영원한 것들로 비유를 했을 때에 돌보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는 건 뭐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응? 그걸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주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바람이 불거나 뭐 창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볼 때에 이 돌이라고 하는 것,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돌이 굴러와서 쳐서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겨가 여름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뭐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종말에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상들은 무너지고 점령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볼 때에 로마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이 완전히 뭐 멸망했다, 뭐 없어졌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당했다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주님께서 직접 복음으로 치신 거예요. 로마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이 됩니까? 콘스탄티노스 대제를 통하여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독교의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콘스탄티노스의 어머님이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인데. 근데 왜 로마인이 어떻게 하다가 복음이 들어갔느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그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그 유대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여자들이 로마의 어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수종을 많이 들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고위 관직에 있는 그 부인들, 사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유대인의 여자들이. 그래서 사모님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돼요. 로마에 있는 그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다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갑자기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는 하나의 뿌리가 된 거예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투를 하게 돼요. 그 빌미오라고 하는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상대편 그 보병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 이제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그 군대와 그 좁은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무슨 꿈을 꾸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줍니다. 계시를 주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앞 글자 두 자를 라바룸이라고 하는 데다가 기록을 쓰라고 해요. X자하고 P자가 섞여 있는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할 테니까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시죠? 요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요 X자하고 P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자예요. 요 XP가. 이것을 갖다가 방패에 기록을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나바룸에 써서 그걸 들고 싸워라. 그런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글자를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글자를 새기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놀랍게도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였다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313년에 종교는 하나이어야 한다. 그 당시에 어떤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이방 신들도 많았지만 종교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35절의 말씀처럼 모든 강성했던 이 제국들이 바람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상을 침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진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꿈이
느부갓네살이 꾸게 된 이 꿈이 그냥 어떤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역사를 바르게 알면. 자,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구원은 유대 민족의 민족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겁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시대 때에는. 여기 지금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꿈을 꾼 자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시고 다니엘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셨고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역시 유대민족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와서 어떤 사도 바울이 세계 어떤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다니엘 시대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미 뭐예요? 세계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민족에게는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주국이잖아요. 종주국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각심,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할 때에 시드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 1차 포로로 잡혀온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 시대 때에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
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 할 거 없이. 누구는 사랑하고 어느 민족은 사랑하고 어느 민족은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모든 민족 구석구석까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걸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신상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들이 화려한들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응? 모든 화려한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 맞나요?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한순간이에요. 네? 어제 우스갯소리로 뭐 비상약을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막강한 미국이라 할지라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신상을 보여준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자들에게 주님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걸 갖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는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3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 속에서도 겸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을 갖다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겸손을 갖다 이야기해요. 응?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꿈과 비전입니다. 오늘 꿈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꿈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꿈 한 번 꾸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을 다 꾸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이런 어떤 신령한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환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꿈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꿈으로 콘스탄티노스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꿈 하나라고. 그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꿈의 해석이고 환상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